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2일 수요일 말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면서 예수에게서 죽일 죄가 없음을 그는 인지했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놓아주기 위하여서 그는 애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목소리를 내어서 우기죠. 때를 쓰죠. 그래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예수에게서 죄가 없음을 인정했고 또한 무죄 방면하기 위하여서 유일하게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때로 인하여서 정의가 아닌 법치가 아닌 사람들의 때, 민심 이러한 것을 우려하여서 정치적 계산하에 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주일 때마다 암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어찌 보면 참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외쳤던 사람인데 그 민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때 부림 때문에 그리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노라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 심판의 자리에 있겠죠. 종교 지도자.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 종교 재판에 넘겼던 것이고 또한 민중들은 그 시기심 많은 종교 지도자, 그들은 똑똑하지만 이 교활한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거짓 선동에 의하여서 넘어간 거죠. 그래하여서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속임을 당해 그렇게 민심이 때를 부리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들은 무지했던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밝히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똑똑한 사람이 외치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관은 공의와 법치로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와 무지함과 비겁함의 총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계획 속에서 이들이 가졌던 시기와 무지함과 비겁함은 그들의 죄로 남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것이 무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속에 있는 그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던 본디오 빌라도 역시도 그는 그 자리에서 법치와 공의를 선택해야 할 사람이 외압에 의하여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압력이죠. 그런 비겁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죄는 결코 없다 할 수가 없는 아주 무거운 중죄가 되어졌고 이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의 왕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해볼 것은 아니고 우리도 나보다 좀 잘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주목을 받고 나보다 더 무엇인가 잘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함과 질투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문제이고 이 시기와 질투는 뒷담화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한 것들은 덮어두고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하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좋지 않게 옮기는 것으로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언어 습관이 참 이 죄악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보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악창하는 일들이 저도 왕왕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쓸데없이 그런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좋지 않은 얘기를 여기서 했을까 하는 뒤돌아서 아차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습관이며 악한 습관이며 끊어내버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자신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노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무지함, 누군가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고 확인하고 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공부해보고 그러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말한 대로 감정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정말 그러한 것처럼 막 선동을 하고 선동하는 것에 더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힘을 가하고 이러한 일들이 내게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이 무지하면 가장 저열한 이 정치가들의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런 어떤 악하고 비열한 자들의 그러나 똑똑하고 힘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백성들은 무지해서는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무지하게 되어지면 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 속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함을 전 몰라서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아니면 누가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르기도 해야 되고 순종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분별력은 말씀 안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 무지함 때문에 이 저열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 악한 도구가 되거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게 지배를 받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재판관, 이 비겁함, 우리도 그래요.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결정 내리거나 결론 내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뒤집어지거나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재판관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종합하여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나의 비겁함 때문에 양심이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법이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택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비겁한 길을 택한다면 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냥 그래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말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책임 없다고 또 손까지 씻어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바른 판결을 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민중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그 어떤 위치에서의 어쩔 수 없음을 빌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비겁함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면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무지함 그리고 비겁함이 내게 없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는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